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안 다니는 분이나 다 아시는 말씀이고 워낙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외우시죠? 혹시 못 외우실 분 지금이라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도록 여러분이 외워야 되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억하기 편하게 이 말씀을 약간 몇 가지 버전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규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럴 때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자, 이번에는 사투리 버전으로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지방은 안 가고요. 전라도만 갈 겁니다. 저기 계시는 우리 이 집사님, 이명록 집사님이 목요일 날 제자 훈련 하는데 제가 이명록 집사님 사투리가 너무 정겹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사투리를 아주 오리지널로 잘 사용하세요. 감독관입니다. 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귀여운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신에 요렇코럼. 맞죠? 요렇코럼. 제가 또 맞춤법 검사도 했어요. 사투리 검사도 해봤어요. 요렇코럼. 대신 액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손가락 하트.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요렇코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분들 부부끼리 하면 좋고요. 우리 집사님도 좋고 우리 다른 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양이를 요렇게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갑자기 옆에 분이 귀여워 보이죠? 사랑스러워 보이죠? 근데 요렇게럼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너무 단어가 약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아주 강한 게 있습니다. 겁나게. 그래서 이번에도 겁나게 반대분을 향해서 시작. 하나님께서 다운이를 겁나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인천 토박인데, 근데 전라도 사투리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죠. 그래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체불명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따시만큼. 이번에는 액션까지 탁 해가지고 여러분 크게 원을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규호를 이따시만큼. 다시 한번 그냥 빨리 끝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길게 늘어져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규호를 이따시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요렇게럼 정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겁나게 이따시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이따시만큼 사랑하는 걸까요? 어느 만큼 사랑해야 이따시만큼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을 사랑했냐, 가장 귀한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겁나게 사랑하신 거 맞죠? 또 아주 징하게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17절에는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겁나게 사랑한다, 이따시만큼 사랑한다, 이거 그냥 전라도 사투리, 또 경상도는 뭘까요? 경상도 뭐죠? 경상도 분 오리지널, 억수로 사랑합니다. 억수로. 이것도 괜찮네요. 겁나게보다 억수로도 괜찮습니다. 충청도는 뭐죠? 충청도는 적절한 필요 없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바꾸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셨고 또 이 소식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명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되는 것,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뭔가 하나는 죽어야 되고 또 뭔가 하나는 살려야 되는 그 선택에 기로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영화 소재에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기쁜 소식 맞잖아요. 놀라운 소식 맞는데 복음 안에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슬픈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영화 한 편에 담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7분 동안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영상은 실제 한 사건을 실화를 통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기 포스터 나오죠?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체코 영화예요. 2004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랐어요.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이 모스트라는 단어는 체코어로 더 브릿지,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곧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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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사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짧은 영화 한 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는 실화였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영화 속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 영화의 장면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역사적이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이 복음 뒤에는 우리가 너무 복음을 누리기만 했지만은 이 복음 뒤에는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귀중한 것, 온 천하를 바꿔서라도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자식을 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처럼 주인공처럼 남들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는 부모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 수준이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꺼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겁나게 사랑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기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대로 가면은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배를 철길을 관리하는 이 도선사는 사고가 임박한 것을 알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가 뭔지 잘 아직 이해를 못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서는 뭐 말하는 건지 이해는 하지만은 아직 가슴으로까지는 잘 느끼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이렇게 달라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에 고꾸라지는 사람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냐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만은 적어도 복음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터키 갔을 때 우리 지방 사역하고 거리 전도를 나갈 때 선교사님이 그래요. 터키 이스탄불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한 2천만 명이 넘는데요. 2,500까지 잡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평생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거리 전도를 며칠 나갔는데 그 다음 날 또다시 나갔을 때 여러분은 어제 그 사람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역시 평생에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흔한 것이 복음인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너무 희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들에게는 거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멸망당하는 일이에요.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든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의 열매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듣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처음 믿을 때 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확신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부부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 불같이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아마도 손을 또 못 드실 것 같은데, 여기 대부분은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 사랑해서 뜨겁든 미지근한지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한 달 만에 그 열기가 식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여지껏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살다 보면은 뭐 때문에 살아가요? 사랑 때문에 사나요? 그놈의 정 때문에 살죠. 마치 부부 생활은 관성과 같아요. 살다 보니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있을 부부 세미나에 꼭 등록하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부부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 때문에 사는 분이 있어요.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아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남들은 권사님, 장로님에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정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세상 가운데 뭐하고 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당당하게 내 주님을 사랑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왔습니다라고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자훈련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또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데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자, 죄가 없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요즘 어린아이 기준이 어떨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세상과 접하지 않은 그런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착한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원죄는 있지만 이와 같이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를 다 도말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조건 사랑해요. 부모님을 덮어놓고 사랑합니다. 막무가내로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또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복음은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 복음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자라가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은 반드시 삶에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흘러간 찬양인데 한 40대부터는 생각날 것 같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옛날 찬양은 너무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복음은 심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은 이것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싹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자라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의 삶 안에서 복음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사건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라가야 되고요, 믿음이라는 확실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두 가지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을 삶으로 경험해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저 집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왜 주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만나주세요? 왜 나는 차별하고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요? 내가 그런 체험만 있으면은 주님을 사랑할 텐데,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요. 오래 못 간대요. 약효가 오래 못 간다니까요. 예전에 다 그렇던 분들인데 지금 엉망으로 사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의 삶이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처음 들은 그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평생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음은요,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게끔 하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구원의 그런 첫발을 내디뎠다면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걷다가 나중에는 달려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후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라가지 않으면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특징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을 살려놨는데 다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막막해요.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게 감정이 없는 거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진 않아요. 어쨌든 천국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감정이 조금만 남은 감정까지도 다 사라졌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천국 가는 건데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부부도 부부 생활을 잘 하려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벤트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자꾸만 사건을 만들어 버리고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노력들은 여간해서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선언이 나오기까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역할이 크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회의의 그런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그런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배웁니다.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실은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이거 딱 들으면 뭔 말인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이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7장인데요. 요한복음 7장 43절부터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언만을 듣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7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거나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다 작정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쟁론이 벌어진 거였어요. 사람들과 무리들 가운데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로 인해서 분노했고 무리들 중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아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뜨끔했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밤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그냥 서슬퍼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분노의 상황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주 50절에는 3장에 있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요.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하지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단계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저주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유대교 리더들의 그런 배척 가운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어서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게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흉흉한 그 시간대에 그도 역시 피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제자들은 피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니고데모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갔고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 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일어나고 아직 다수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를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3년의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의 경험들을 들음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에요.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영접하고 한 번 고백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자꾸만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자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믿음의 삶으로 체계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6장 초반부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갈릴리 벳사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십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같이 안 가고 홀로 피합니다.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약간 두려움이 있어져.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바로 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벳사다에서부터 온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찾아다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서 그렇다. 떡을 먹었다는 게 뭐죠?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기적을 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발견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그들이 발견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야, 내 살을 먹어야. 우리로서는 그게 뭘 말하는지, 성찬을 의미하는지 아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에 보면은 본문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 땅에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과 비교를 하면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이것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부터 왔어요. 성령으로부터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6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무리 중에가 아니라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도 이 장면을 보니까 그려져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니까 저게 뭐야? 이걸 거예요. 이단 아니야? 이상하네 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과 또 이 12 사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삶으로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깊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2 제자들을 헷갈리죠. 12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12 사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로 현장 가운데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죠?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그런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처음 들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이 계속 자라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바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자꾸만 여러분이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그러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바로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놀라운 고백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조차도 정말 극한의 상황에 닥칠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당할 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게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면 이번에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상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독특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마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순간에 저 열차 차창 밖에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아이의 아빠를 발견합니다. 막 오열하고 울부짖는 그 아이의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행동을 멈췄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럴까? 저 남자는 왜 울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열차가 지나간 다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건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을 들었고요.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바로 자기가 기차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사고가 있었다. 알고 봤더니 그 도선사의 아들이 거기서 사고를 당해 죽었다. 그 아들이 살 수도 있었는데 바로 열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도선사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희생시켰다.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받은 충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이 생겼을 거고요. 그럼 그때부터 그 여인은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도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이의 아빠는 자기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슬픔에 담겨 있었어요. 아직도 그 얼굴에는 기쁨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마약을 하려 했던 그 여인이, 바로 그 다리를 통과했던 여인이 삶이 변하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면서 더군다나 자기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로소 내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여인,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그 현장, 그 사람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힘없고 복음의 능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을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면은
복음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처음 믿는 그 믿음으로 지켜내는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그의 외아들 되시고 또 그리스도 되신 것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그 아들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한테 남은 건 없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것에 대해서 아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게 여러분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 나머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은 이치적으로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끼지 않고 다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나머지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낌없이 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현장에서 만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선교 현장에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감격의 삶, 정말 눈물의 삶,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